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나이 들어 죽을 때도 고통스럽고 불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릴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허무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먼저 간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과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생각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어떤 분들은 며칠, 또 어떤 분들은 몇 달을 슬픔 속에서 울기도 합니다. 죽음은 인간 최대의 원수요, 인간 최대의 슬픔이고 인간을 절망케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더 늘어갈 때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공포는 어떠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그리고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톨스토이, 그는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 책에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심한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 생각 속에 여기에 빠져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존재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톨스토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의 넓은 이 광야에서 들소떼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들소떼에 이 쫓긴 사람이 그러마 나 살려라 라고 도망하다가 눈앞에 큰 우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참 떨어지다 보니 덜컥하고 나무에 걸렸습니다. 나무에 걸린 채 정신을 차리고 밑으로 내려다보니 빈 우물이고 그 밑에는 많은 독사들이 으글거리고 있습니다. 먹이가 떨어진 줄 알고 독사들이 꼬리를 치켜들고 이제 위를 쳐다보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어떻습니까? 이 들소들이 거품을 물고 올라오면 죽이겠다라고 뿔을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가지를 이제 둘러보니 그 나무 가지에 뭐가 있느냐면 이 벌들이 꿀을 이제 놓았습니다. 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손을 내밀어 꿀을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맛있다, 참 좋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걸터하는 나무 이 가지 보니까 거기에 흰 쥐 3마리가 이 나무 뿌리를, 나무 가지를 싹둑싹둑 갉아 먹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들소도 쳐다보지 않고 독사도 보지 않고 흰 쥐가 나무를 갉아먹는 것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잎사귀에 붙은 이 꿀을 따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참 좋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본 인생입니다. 위를 봐도 절망이고 아래를 내려봐도 절망입니다. 옆을 보아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짧은 순간에 꿀을 취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존재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나이 50이 되어서 이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 이 신학론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55년의 생애 중에서 아동기 15년을 제외한 35년을 허무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선악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나도 십자가 위에 한 강도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허무하고 무섭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련히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삶의 허무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느끼는 허무, 이 절망, 공포를 이기는 삶의 환희와 행복을 나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원수 같은 절망을 주는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인간은 결코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 공포와 슬픔과 허물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참 아름다운 묘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죽는 순간까지 배는 지금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이 배의 키를 잡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 내 때문이야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구명보트를 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선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타닉 배의 설계자로 나오는 로즈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튼튼한 배를 만들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구명보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며 자기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참 안타까운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 숙소에서 어린 두 아이를 침대에 누기고 그리고 잠자리에 어머니가 동화를 들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물이 차오르는 이 객실에서 어머니는 두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동화 한마디를 하며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들을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았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참 비열하지 않는 이 죽음, 또는 죽음 앞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포장을 통해서 죽음은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려고 하지만은 죽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은 캄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긴 오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맞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 고백입니다. 자,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이 기저귀에 둘러싸여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수의를 입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한 평론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문화는 섭취와 배설에만 집중하는 기저귀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위를 상실한 채 어느 것을 둘러보아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삶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욕망의 순환 속에서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먹고 자고 보채며 욕망의 확대와 재생산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이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단절된 현실을 살다가 갑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와 캄캄한 구름 속으로 빠져 들어가며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자를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물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리석은 부자라고요.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성공이나 실패, 명예나 권력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영원한 생명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쇼펜하우라는 이 철학자, 이 염세론주의자입니다. 그는 이 자살 예찬론을 폈던 자들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죽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죽는 것이 낫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72세까지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는 자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살 예찬론을 말하면서 왜 한 번도 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가 한 대답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약간의 희망과 약간의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거지에게 던져준 동전과 같아서 비참한 삶을 내일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인 랍비였던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쇼펜하우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순교의 문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과제는 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용기와 죽을 능력을 가진 자만이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화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참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높은 파도와 이 강한 바람에 이 둘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아들이 탄 이 배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가까운 곳에 메어둔 이 보트를 타고 이제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있게 이제 노를 쳐 갑니다. 자, 그 사이 이 아들이 탔던 이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아들과 아들의 친구는 살려달라고 두 손을 내밀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탄 이 보트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 없는 보트였습니다. 둘을 태운다면 또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아들의 친구는 이 포기한 얼굴입니다. 자기보다 아들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들에게 손을 내밀고 올리려고 하다가 이내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이렇게 말한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면서 이내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이 배에 아들 대신 친구를 태우고 참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손을 내밀다가 거둔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죽음이, 이런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 이전부터 삶의 한가운데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참으로 아름다운 시를 지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천상병이라는 시인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놀다가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신부의 방에서 신랑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과부에게 있는 외아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정말 필요할 때에 생명을 앗아가는 눈물도 피도 없는 것 같은 존재가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기억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이유로든 이 마지막을 맛본 사람은 인생의 남은 생애를 헛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 자기 것만 챙기다가 그렇게 구두쇠로 살다가 이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시작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았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쳐보셨습니까? 마치 이 수험생이 마감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알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앞부분의 문제들만 계속 풀고 있다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시간 땡땡땡 하고 있습니다. 그때 표정은 어떨까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제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인생, 이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칠 때에 이미 종칠 시간을 미리 계산해 놓고 푸는 문제들을 잘 배분해서 그렇게 시험을 풀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에 이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놓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계산법대로 우리가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어떤 분이 이 80년의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계산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0대는요 8시 30분, 20대는 11시, 30대는 1시 30분, 40대는 오후 4시, 50대는요 저도 이제 6시 30분, 60대는요 저녁 9시, 70대 있습니까? 11시 30분이네요. 80대는 이제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 최대의 원수, 이 인간 최대의 슬픔이요, 인간을 절망케 하는 것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이기고 슬픔을 뛰어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이 부활신앙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쩌면 빛보다도 어두움이 더 강한 세상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이 있지요. 정의보다는 불의가 득세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성실보다는 요령이 통하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보증입니다. 이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희생보다 지배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보증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보다 희생이 더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법의 무덤들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것처럼 빌라도의 교권으로 이 권력으로 이 정의를 막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거짓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죽음은 꺾을 수 있었겠지만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이 춤추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믿으시고 진리로 사랑으로 용서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아담이 불렀던 이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불렀던 노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져 넣으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바울이 부르는 노래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망을 향하여 정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이 부활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자들은 사망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을 달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38번 이상이나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 흠모에 대한 깊이 있는 말들을 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38번 이상이라 헛되다라는 이 말을 주님이 부활하셨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서 사망과 죽음의 냄새를 풍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부활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